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열왕기상 17장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우리 17장 1절을 제가 먼저 봉독을 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틀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열왕기상은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열왕기상을 쭉 읽다 보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17장은 이제 우리가 봉독을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엘리야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뭐 갑자기 어디서 해석과 같이 이제 엘리야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지고, 자, 여러분, 이 엘리야의 사역이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이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이 하늘로 엘리야가 이제 올림을 받게 될 때까지 성경은 그의 사역 또 그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한 20명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왕 중에서 가장 악했던 그 왕이 아합 왕 아니었습니까? 이 아합 왕 때 주로 활동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엘리야가 이 아합 왕을 찾아가서 이제 경고의 말씀을 하는 그 말씀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이렇게 왕에게 이제 이 말을 하거든요. 이 경고의 말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말은 이 아합의 입장에서 이렇게 들으면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 왕국 다 망하게 돼,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당시에 비가 오지 않는다, 큰일 나거든요. 다 굶어 죽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왕에게 정면으로 이 도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도전의 말을 전하는 이 엘리야. 여러분, 이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오늘 보니까 17장에 갑자기 이제 등장을 해서 말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자, 여러분, 1절에 보면은요 엘리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통 이 선지자들을 소개할 때요 어떻게 소개합니까? 먼저 이거 혈통을 좀 소개하거든요. 이 사람이 어느 가문 사람이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누구였고, 뭐 그 아들은 그 아버지는 누구였고, 보통 이 5대 정도를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지파의 어떤 사람이었다, 이렇게 뭐 출신지를 이제 소개하는 것이 원래 통례인데, 또 오늘 보니까요 엘리야는 그냥 디셉 출신으로 그냥 길르앗에 살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조상이 누구인지 무슨 지파인지 뭐 전혀 소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엘리야가요 그냥 평범한 출신의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뭐 특별하게 뭐 제사장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왕 앞에 나가서, 여러분, 당시 말하되 이 아합이 뭐 대단한 왕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왕에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만 이게 선전포고 같이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이거 당황스럽다라기보다는 어이없게 들리는 거예요. 이 말도요 어떻게 하느냐, 아가 틀린 것 같이 이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 참 듣는 사람의 기분이 좌우가 되어지는데, 말하는 거 보면요 내가 뭐 이렇게 나가는 거 보니까 이거 왕의 어이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또 18장에 보면요 이 아합에게 이제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데리고 내게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갈멜산에서 이제 모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엘리야가 이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데 먼저 불로 이제 응답하는 신이 진짜임을 증명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냐 아니면 내가 믿는 여호와가 진짜 신이냐 우리 제단에 누가 먼저 불을 내리느냐 그걸 보고 우리 증명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12돌을 갖고 제단을 쌓았죠. 그렇죠? 그리고 주위에 이제 골을 파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골판 정도가 아니라 거기다 물을 갖다 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을 쌓으면 당연히 장작을 넣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집에 일부러 젖은 장작 태우는데 이게 잘 불 붙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거 불 붙이려면 뭐 눈물 콧물 다 빼야 됩니다. 이게 잘 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구나 더 물을 갖다 부어라. 그렇죠? 한 번 갖다 보니까 그거 갖고 안 돼. 더 갖다 부어. 두 번, 세 번 갖다 붓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고랑판 데까지 철철 넘치게 그렇게 물을 붓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볼 때 이 사람 참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정말 믿음의 용기였을까? 아니면 믿음에 근거한 허세였을까? 그렇죠? 자, 여러분 그리고 41절에 보면요. 이제 모든 사건이 끝난 다음 갈멜산에서 이 아베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큰 비의 소리가 들리니까 왕은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 땅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합니다. 특이한 기도의 모습이죠. 성경에 여기만 나옵니다. 특이한 엘리야의 기도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왕에게는 걱정 말고 가서 먹고 마시라라고 하고 자신은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묻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사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가서 구름이 보이는지 좀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한 번, 두 번, 세 번, 7번까지 확인을 하게 합니다. 물론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지만 이게 뭔가 이 초조함과 조급함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우린 저와 여러분도 은혜 받고 있잖아요. 근데 뭔가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은 일리야의 이런 특이한 행동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구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나중에 싸우죠. 그러다 하나님 먼저 엘리야 단에 불을 내므로 말미암아 그렇죠. 이제 정말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이 우상 선지자 850명을 모두 다 죽게 하거든요. 다 죽입니다. 근데 이세벨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그냥 두겠습니까? 자기가 다 밑에 수하 있던 이 선지자들이 그렇죠. 이게 다 죽었으니까 이 제사장이 다 떼죽음을 이거 보고요. 복수를 다짐하는 거예요. 너 내일 내가 너 반드시 죽인다. 그렇죠. 그런데요.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엘리야가 두려워하여. 그렇죠. 850명과 정말 애들 말대로 맞짱 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국민들이 다 보고 왕이 본 상태에서 그렇죠. 그런데 두려워하였고 또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가 로뎀 나무 밑에 이제 눕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께 투정을 하면서 기진해 있는 거예요. 그냥 축 뻗어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먹이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기력을 이제 회복시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엘리야가 또 어떤 행동을 하냐면 40일 밤낮을 걸어서 어디로 갑니까? 호렙산. 우리는 하나님의 산으로 찾아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호렙산에 있는 동굴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숨는 거예요. 그렇죠? 과연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께서 호렙산 굴에 있는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야,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너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 얘기를 합니다.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이 특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엘리야가요, 그 열심히 유별나다 보니까 화르르 타다가 금방 식어버린 그런 사람일까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질이 있어요. 여기는 김 목사도요 기질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아버님이 이북 분이었기 때문에 또 이북 사람 기질이 저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형제 중에 제가 제일 기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기도 분인 저희 어머니 기질을 닮았다라고 하는데, 하여튼 기질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또 기질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성격이 있죠. 모니터를 꺼주십시오. 자, 그런데 성격은요, 이런 기질의 바탕이 되긴 하지만 여러분, 조종되고 바꿔질 수 있는 것이 성격이에요. 성격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엘리야는 어떤 기질과 성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을까? 그렇죠?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당차게 밀고 나가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잘 나가다가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깊은 좌절과 구렁으로 빠지는 정말 이 고조가 심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까? 자, 여러분, 물론 우리가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라고 모든 것이 완벽하다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완전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뭐 일 시킬 때 완전한 사람 네가 여기 제격이야 그래서 쓰십니까? 안 그렇거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필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 필요 없거든요. 좋은 기질, 좋은 성격 갖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여기는 김 목사도 사용하셨거든요. 보니까 엘리야도 그렇게 좋은 기질과 성격을 가진 그런 분은 절대 아니었다. 어떤 분들은 엘리야가 이게 우울증 환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저도 읽어보면요 동조합니다. 그렇죠?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의 이런 독특한 모습이 때로는 우리를 당황하게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정말 위대한 선지자로 쓰시고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림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그 엘리야가 어떤 기질과 성격, 능력을 가졌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함부로 우리가 야, 저 사람 뭐 성격이 저래, 저 인격이 왜 저래, 저 기질이 정말 괴팍하네, 하나님 저런 사람 쓰실까? 그렇게 따지면 엘리야 정말 괴팍한 분이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었다. 그렇죠? 엘리야가 너 어디 있냐라고 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한 특심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 번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그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요, 보면 이 성격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과격하고 대단히 급해요. 급하다 보니까 그 말고도 그냥 칼을 뽑아갖고 귀를 그냥 숭덩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외치다가도 도망가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자였거든요. 자, 예수님의 충실한 수제자로 이 사랑을 받으면요, 예수님이 사랑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하고 따라다녔거든요. 정말 미련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다녔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어디 출신이냐, 무슨 출신이냐, 이 사람 제사장도 아닌데 단을 쌓아? 이거 뭐 가문이 뭐 특별한 가문도 아니네, 뭐 좋은 성격, 기질 뭐 이런 것이 없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여기에 중점을 두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 그렇게 뭐 거창하게 전혀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에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그가 좌충우돌하는 그 모습에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뭐 김 목사가 특별나서 하나님 단에 세우셨습니까? 여기에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뭐 특별나서 우리
이 직분 주시고 교회에서 이렇게 존경과 사랑받게 하셨습니까? 아니거든요. 이걸 은혜,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참 엘리야의 독특한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이제 포커스를 하나님에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엘리야를 다루시는 그런 방법, 이것 또한 정말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자, 엘리야가요 아합에게 이제 선전포고를 한 후에, 자,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요 그릿 시냇가에 숨기고 또 그 물을 마시게 하거든요. 거기다 더구나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연명을 하게 합니다. 밤낮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물어다 줍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까마귀 종류는요 가증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별로 그렇게 성경에 이렇게 뭐 거룩하게 나오는 그런 조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가 없으셔서 급해서 엘리야 보러 야 너 숨어라 그처럼 이 바알이 너 죽이겠다 그래서 숨기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실 게 없어서 갖고 이 까마귀를 정말 그 부정한 새를 통해서 먹게 하셨겠습니까? 거기에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보면요, 대부분 사람들 제가 이렇게 보면은 막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 기질과 성격에 따라 하세요. 그렇죠? 급한 불 막 그런 분들은요, 이 신앙도 아주 막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도 열심히 특심인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저도 여러분 선교사 시절 때 제가 좀 이 다혈질적인 그런 기질이 있거든요. 제가 선교사 나갈 때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죽는 것이 영광이다.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한 사람은 아기가 들어서지 않고 결혼했는데 쟤네가 그때 30살이 넘었는데 아기가 들어서지 않으니까 초조했죠. 여자가 아기가 안 들었는데 저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아기가 뭐가 중요해? 안 주시면 우리 그냥 가서 선교하면 돼. 그렇게 참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겁도 없이 뭐 산악을 선제로 이제 뛰어다니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열심으로 맡은 사명을 행하는 것이 정말 이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을 하면 이제 그냥 막 밀어붙였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에 딱 떠오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이걸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라고 해서 이것저것 보지 않고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일은 많이 했죠. 당신 그것을 제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요 맞는 거예요. 강요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일들을 저렇게 하지? 뭐 이렇게 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이 참 어리석고 한편으로 교만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저 책망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 좀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왜냐하면 그 열심이 좀 성숙하지는 못했지만 주를 향한 그런 열심이었기 때문에 책망은 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참 많은 훈련을 해주셨다, 받게 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축복을 하시는데 그만큼 훈련 과정이 좀 많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엘리야가 시냇물을 마시고 떡을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마음이 낮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떡과 이 시냇가에다가 나를 이렇게 처박아 두셨을까? 엘리야가 생각 안 했겠습니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서요 무조건 들이대는 것, 여러분 이거 바른 믿음 아니거든요.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죠. 아합한테 가서 그냥 다쩍고쳐 너 그렇게 하면은 내가 내 말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너 비 안 와, 너네 다 망해.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들어받아 버리면은 물론 믿음의 행동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뭐를요? 지혜를 주셨다. 믿음뿐만 아니라 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요 이 지혜와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과부에게 보내시죠.
마지막 떡을 먹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요, 참 가슴이 참 아프다라는 그런 생각을 옛날에 했어요. 야, 정말 하나님 가슴 아프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 가뭄으로 먹을 것 없어서 마지막 남은 떡 하나 있는데, 그래서 그 엄마가요, 그 아들한테 야, 우리 떡 먹고 죽자. 가뭄이 그렇게 심했거든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떡가루 한 줌 남았는데 그거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먹고 죽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 상황, 그 아픈 상황을 가슴속에 여러분 이따 그리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우리 하나님 좀 짓궂어 보이시는 그런 하나님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 동안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우연히 사렙다 이 과부를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셔서 그 과부를 통해서 먹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당시에 엘리야를 먹고 재울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 그렇죠? 물론 하나님은 얼마든지 먹이실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없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까마귀를 부르시고 여러분 그 이방 과부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헌신하거나 여러분 희생하려고 하지 않으면요, 가장 미천한 자,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한 그런 자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까마귀나 이방 과부를 부르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야, 저번이 제대로 하겠어, 제대로 일이 되겠어라고 생각지 않았던 그런 방법과 상황,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자, 여러분 그리고 과부는요 자신의 마지막 가장 귀한 것을 드리죠. 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때 이제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기름병이 마르지 않죠. 떡반죽이 마르지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이거 볼 때 여러분 이 과부는 정말 행운을 잡았을까? 그렇죠? 야, 이 과부는 정말 땡 잡았네, 그렇죠? 그 당시에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다. 떡반죽 떡그릇에 이 떡가루가 마르지 않는다. 이 놀라운 기적. 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마지막 떡을 엘리야에게 먹였을까? 저는 절대 안 먹입니다. 그 어떤 자식인데? 차라리 내가 죽지, 그렇죠? 하나님 제정신이 있으십니까? 이거 하나 남은 거 어떻게 엘리야라? 저 알지도 못하는 저 사람에게 이걸 주라니요? 저 죽어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부는요, 자신의 마지막 떡, 정말 억만금을 줘도요, 이게 정말 누가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거기다 금덩이를 트럭으로 갖다 부어준다 한들 그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엘리야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름통이 마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냥 막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하거든요. 근데 막 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하나님 이건 정말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면요, 놓을 줄 알 때 그때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를 훈련을 3년 반 동안 다 한 후에 이제 엘리야가 이때 아합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너 아합에게 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이제 도전장을 내고 어느 신이 진짜 신인가 내기를 걸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단순한 내기가 아니라 목숨을 건 내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야가 여기서 이제 조롱을 하죠. 야, 니네 신 마실 나가냐?
주무시는 것 같다. 깨워라. 그리고 골을 파서 물을 붓게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뭐 결국 충만한 믿음으로 자신만만한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을 하셨고 또 당당하게 거기서 850명을 모두 시내가에서 죽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바짝 쫄아갖고 다 갖다가 싹 죽입니다. 그렇죠? 자, 이 행했던 이 일들, 갈멜산의 모든 사건들, 이것이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믿음이었느냐, 아니면 이게 뭔가 허세가 담겨 있는 그런 믿음 아닌가? 뭐 이런 문제가 우리가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자가 하는 품은 온유월 해도 소리가 낸다고 이세벨이 뭐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앞으로 죽이겠다가 아니라 당장 내일까지 너 반드시 죽인다. 이 한마디를 하자. 여러분이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라고 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정말 생소한 것 같지 않습니까? 생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확신이 생기고 뭔가 돼요. 뭔가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 그렇죠? 그런데 이 자신감이 계속하다 보면요 선을 넘어버리는 그런 자신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감은 곧 추락하게 돼 있다. 자신감은 뭐예요? 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뭔가 이런 확신과 뿌듯함이에요. 이거는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과 자신감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저는 이 엘리야의 말씀을 들으면서 엘리야도 정말 믿음으로 행했거든요. 잘못하면 엘리야를 제가 깎아내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자신감이 혹시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 자신감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한 여인이 너 죽일 거야 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 위대했던 그 엘리야가 도망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과 자신감은 금방 구별이 됩니다. 자, 이러한 사건은 엘리야에게서 얼마든지 또 찾을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선지자들을 모두 죽인 후에 그렇죠? 이제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보면요. 아합에게 이제 큰 비가 있으니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하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자신은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였다. 18장 42절에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엔 보면은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왕상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뭐 말씀을 하셨지만 뭐 기도하는 것 여기는 문제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에스겔도 유다 회복을 위해서 축복의 언약을 선포한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지만 너희들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 자세가 생소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요가를 하셨나? 이 다리 사이에다가 이 머리가 들어간다. 저 해봤거든요. 배가 나와서 절대 안 되더라고요. 머리가요 다리에 닿지도 않더라고. 뭔가 초조함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환에게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러면서 비의 조짐을 기다린 겁니다. 기도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비 온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기도하는 건 좋지만은 가서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게 하는 그런 것. 또 이세벨이 죽이려 하자 우리가 기억하는 엘리야답지 않게 광야로 도망갔다라고 말씀했죠. 로뎀나무 밑에서 죽여달라라고 했던 것. 여러분 자신감이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감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엘리야에게도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야 네가 믿음으로 해야지. 너 거기 자신감이잖아. 쓸데없는 만용이 나오지 않니?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를 어루만져
회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어디다 맞춰야 합니까? 엘리야가 아니라 그죠? 그 엘리야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음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나됨, 여러분 되면요 나의 열심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음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이단에 서게 된 것은요 제가 뭐 특별하고 뭐 학위가 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다. 그렇죠?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열매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은혜가 넘칠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우리의 믿음과 자신감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믿음이 필요 없는 쓸데없는 자신감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거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정말 겸손함으로 낮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감으로 넘어가면요 그 순간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감이 뭡니까? 교만이죠.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우리 엄마를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지. 아빠를 그냥 이유 없이 그냥 확인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그렇죠?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